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예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充足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오늘 말씀은 거듭되는 불신앙에도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간단하게 중요한 포인트들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매번 하나님을 배반했고 불순종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먼저 9절 말씀에는 이제 에브라임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활을 가졌으나 전쟁에서 물러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셨고 무기를 더하셨는데 그들은 겁먹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에서 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무기가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들에게 하나님의 안 계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앞에 가서 역사하시는 그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진 것이지 무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이지요. 사실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무기,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음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 사울왕 때 이야기를 좀 보시면 압니다. 사울왕 때에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그때 골리앗이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때 모든 군인들이 이 골리앗을 보면서 스스로 작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이 임하지 못했거든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호와의 군대인데 네가 개 같아서 개 같은 것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깔보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나무를 들고 오는 것을 보고서 네가 나를 개돼지로 하느냐, 이렇게까지 했던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보다 훨씬 2배 이상 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또 사울과 그의 군대는 갑옷을 입고 다 진영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람을 보고 환경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무너졌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환경과 주변을 보면 내가 작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보면 내가 비록 작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나가며 그 앞에 있는 것들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지 세상을 먼저 보게 되면 항상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왜 무너졌느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즉 기억과 역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에게 역사할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 그랬던 것을 자꾸 우리가 세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부모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풀으셨는지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바닥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셔서 건너게 하셨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너자마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데 만나를 공급하셨고,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두 가지로 봅니다. 물론 한 가지로 볼 수도 있고요. 그들이 범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불신, 즉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욕심이 먼저 앞서버리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그 역사에서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이제 그 수도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따를 것인가, 굉장히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했던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들과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욕심의 근원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먹고 싶은 욕심도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본성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게 우리의 먹고자 하는 욕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도망자 있을 때 또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면서 금식했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눈앞에 보이는 먹고자 하는 욕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소유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소유를 해도 끊임없이 만족함이 없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을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셨고 만나를 주셨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는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기보다도 세상의 우상을 보고 더 많이 줄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 그들이 무너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수많은 시간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고 지금까지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신 하나님인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앞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앞을 보기보다도 하나님을 통해서 앞을 보는 것이고요.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통해서 앞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앞만 보면 그냥 막막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 일주일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일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내가 나를 살게 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어떤 분은 꼭 생각하라고 하면 꼭 부정적인 거, 힘들었던 거, 아팠던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을 그것이 붙들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도우심을 우리에게 간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일주일 동안 지키셨던 하나님,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주일도 잘 준비하셔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이었는데 그들은 그때마다 욕망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보면서 앞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속에서 앞을 보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매번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